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또 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 국가적으로도 또 많은 일도 있었고 또 이웃 나라 일본의 그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구나 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위대하신 하나님, 또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통해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 알투세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히말라야 설산에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산 꼭대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가정을 하면 그 토끼가 히말라야 높은 꼭대기 설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동상 걸려 얼어 죽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토끼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저 평지에 사는 코끼리보다 내가 높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인간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받고 있는 연봉, 이런 걸로 내가 가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허상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한 흙으로 빚어진 인간일 뿐인데 말입니다. 인간은 이 자존감과 자만심 사이를 오가는 존재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발전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자존감이 있다는 건 학습 효과에 굉장히 능률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존감,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긍정하는 것. 학생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존감은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지나치면 자만심으로 발전하는데 이 자만심은 유아 독존, 스스로 나 혼자 잘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발 아래로 둡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스스로도 파멸시키고 공동체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자만심입니다. 그런데 이 자만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추적해보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제일 앞까지 올라갑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있었던 그 교만의 죄.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 말을 하와가 붙잡았습니다.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경쟁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고 이 교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만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는 인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이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영화롭도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양받는 겁니다. 내가 누리게 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게 되고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한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그 어떤 존재와도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가로채는 걸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사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죄와 악이 교차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역시 미디안 시대 때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그 압제가 너무 심해서 고통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일전을 앞두고 군사를 징집합니다.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았는데 여기저기 12지파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많은 숫자입니까? 우리는 많다 혹은 적다 판단할 수 있는데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적습니다.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걸로 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을까? 저 악한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좀 더 숙련된 병사들이 많았으면, 좀 더 이런저런 분야에 유능한 군사들이 많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너무 적어서 걱정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아서 염려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스를까 봐. 하나님을 거슬러서 어떻게 할까 봐. 이 많은 백성으로 전쟁해서 자기 숫자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스스로 그 영광을 가로챌까 봐.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염려는 우리의 염려와 질이 다른 염려입니다. 우린 항상 부족해서 염려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적어서 어떡하죠?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죠? 이 정도 지식 가지고, 이 정도 스펙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죠? 항상 부족하고 항상 결여된 것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는 많다고 염려하십니다. 우리는 세속화라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의 여러 관습들, 여러 풍습들, 세상의 많은 습관들이 그냥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처럼 변질되어 버린 것, 이걸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속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량주의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물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교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기, 건물 크면 클수록 좋다. 땅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실 때 벳세다 들녘에 모인 사람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는 그 당시 숫자에 들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좋게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 예수님께서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왕 삼으려고.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산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어도 죽었느니라.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피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12명의 제자만 남습니다.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때부터 주님은 12명만 데리고 목회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다. 너희들 너희 원하는 자리에 있는 건 무리의 삶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살찌우기를 원치 않으시고 제자의 삶을 끊임없이 촉구하셨습니다. 교회,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는 두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왔습니다. 두 번째 또 설교하니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 설교했는데 8,000명입니다. 조금 더 설교해서 10,000명이 넘는 건 시간 문제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좋으니까. 이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모여서 떡을 뗍니다. 모여서 즐거워합니다. 모여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유대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거기에 고난을 주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그 교회에 핍박이 떨어졌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작은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이 복음 들고 모인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서 바울을 파송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에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게 뭡니까? 작은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왜 숫자를 좋아합니까? 눈에 보이니까. 돈 계산하는 거 좋아합니다. 교인 숫자가 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 어깨가 올라갑니다. 교회 헌금을 보고 내가 행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쩌면 숫자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줄여라. 진짜 알맹이를 찾아보자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모였죠. 그런데 주님이 한번 알맹이를 가려보자 하고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신 거죠. 사람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길라산에 진치고 있는 미디안 군대가 보입니다. 시커멓게 대오를 이루고 서 있는 저 군대가 굉장히 무섭게 보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내 무기를 보니까 이걸로 저걸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군대를 보니까 오합지졸인데 저 군대를 보니까 정오가 정확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은 시선도 육체의 시선이 있고 영의 시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두렵죠. 보이는 게 그게 다니까.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이면에 넘어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투의 주인 되시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22,000명이나 된다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이면에 계심을 보이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닥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염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생들,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보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들리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영의 눈으로 그 이면을, 그 너머에 손들고 오늘도 내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한반도 방방곡곡에 만세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인구가 얼마냐? 약 80만 명 정도가 못 됐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시작해서 1919년까지 한국교회가 부흥의 일로를 겪어왔기에 그나마 80만 명 정도가 되어간 겁니다. 인구 대비 약 5%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족 대표 33명에 이름을 올리고 서명한 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천도교인 15명, 불교인 단 2명입니다. 그런데 2005년 한국의 통계 자료에 보면 한국 전체 남한의 인구가 5천만입니다. 기독교인 860만 명 정도 됩니다. 같은 현상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서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약 5% 미만의 크리스찬들이 17.2%까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살찐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오늘 우리가 우리 시선,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이 시선에 매몰되어 두렵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세 감소를 염려합니다. 숫자가 주는 걸 걱정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살이 빠지는 기간이 아닌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비대했는데 이제는 살 빠지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앉아 있어서 그저 성도라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사회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데 성도의 이름을 붙여주고 신앙 고백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을 세례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직분주고 그렇게 해서 양산된 목사, 중직자, 수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부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다 두려워서 떠나버릴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돌아가라.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자 필요 없다, 떠나가라. 다
다 떠나가고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에 눈뜬 자를 길러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앞장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최고의 가치가 사랑입니다.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 우애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따라가고 쫓아가고 이걸 믿음의 실상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라고, 숫자를 신봉하라고, 보이는 것이 마치 우리의 지상 과제인 양 물량주에 물들어 있다면 그건 영향력 있는 성도를 교회는 길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 양산중앙교회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향력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건 숫자가 많아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건 영적인 눈이 열려 문제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많다고 생각하십니다. 더 가려내야 된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 마시기 테스트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당시 바알 신전에서 제사 드리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면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절을 해야 되니까. 물을 마시게 해보면 어떤 사람이 바알 신전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단번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 신전에 가서 무릎을 꿇은 자 하나님의 군사로 필요 없다. 10,000명 중에 9,700명 가려내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하고 정결한 자 300명만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마다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내 목에 칼을 대고 무릎 꿇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살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살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주일날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척하고 그러면서 시계추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 받기 싫단다. 그런 9,700명 없어도 좋으니 나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발 뻗치고 살아가는 자들 원치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주옥 같은 말씀만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줘라. 어떤 이가 길을 몰라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동행해 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5장, 6장, 7장 끝에 산상수훈 결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그런데 우리 자녀 중에 누군가가, 내 자식 중에 누군가가 어머니 오늘 누가 저 오른뺨 때렸는데요, 왼뺨도 한 대 더 때리라고 해서 얻어맞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이 저 겉옷을 보고 부러워해서 신발까지 벗어주고 왔습니다. 누가 길을 묻는데 제가 모셔다 준다고 2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우리 자식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너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네 앞길이나 잘 닦아야지. 너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리석다.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정말 고리타분한 사람, 꽉 막힌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어겨가며 적당하게 범죄해가며 여기에도 발 딛고 저기에도 발 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융통성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셨으면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하셨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를 통해서 영광받지 않습니다. 32,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300명만 있으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현상만 보고 그 너머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두려워 떠는 자, 나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싫단다. 인생의 회색지대에 살아가면서 여기도 발 딛고 저기도 발 딛는 9,700명, 그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받기 싫다. 사람들이 볼 때는 300명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이 300명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충분히 영광받는다. 우리 양산중앙교회 모든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헌금 많이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영적인 안목을 길러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중앙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는 숫자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내가 편한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착각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앙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